사랑합니다. 추석 한가위를 앞두고 또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를 모은 찬양 모음집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은 150편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16편이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6편이라는 말씀에도 표제가 달려 있는데 이 표제의 이름은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믹담, 무엇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 믹담이라는 용어는 많은 신학자들도 이를 연구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확실한 의미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이 믹담을 어떤 조판으로 이제 말하고, 어떤 이는 이제 잉크, 어떤 이는 글을 쓰는 도구, 어떤 이는 이제 기본형 이 단어의 기본형을 이제 착안해서 황금의 시라고 랍비들은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 이제 어떠한 성경이나 그리고 어떠한 곳에도 이것에 대한 정확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어서 이 믹담이라는 것을 확실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16편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 하나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엄청 힘들고 외롭고 지친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둠을 헤매이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만나주시고 그 다윗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그것에 너무나 감사한 이 다윗의 찬양,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말 오래오래 하나님의 그 감사함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고자 이 글을 남겼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노래들을 묶어놓은 플레이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플레이리스트들에는 그러니까 노래를 모아서 여러 가지 노래를 모아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이제 쭉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건데, 각각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공부할 때 집중 잘 되는 음악이라고 하면서 이제 모아놓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운동할 때 막 몸의 고조를 막 일으키는, 막 노래를 듣기만 해도 힘이 막 빡빡 나는 그런 노래들을 모아 놓습니다. 또 어떤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 누가 뭐래도 내가 최고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그러니까 자신감이 막 이렇게 차오르게 하는 그런 플레이리스트들도 있습니다. 이 찬양시도 그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또 다윗이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기에 얼마나 힘든 시대였습니까? 그리고 힘든 시대입니까?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핍박하고 조롱하면서 다윗을 끌어내리고 또 우리를 끌어내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정말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말이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대체 어디 있는지,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조금씩 없어져가는 그런 우리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쓰러지고 넘어져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플레이리스트가 오늘 이 시편 16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16편을 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를 공격하고 애워싸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피해 우리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호소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고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주님, 내 상황과 환경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주님,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의 피난처 되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뛰어넘어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호와는, 주는, 여호와는 나의 아도나이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주, 여호와는 나의 주인, 단순히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를 뛰어넘은 정말 이 다윗의 확신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 말고는 나에게 행복, 주님 말고는 나의 성취, 주님 말고는 나의 기쁨은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시고 기쁨이시고 성취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나의 행복과 기쁨과 성취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오직 나의 여호와, 나의 아도나이, 나의 여호와가 나의 기쁨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부르실까요? 3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성도라 부릅니다. 이 성도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의미하는데, 거룩한 자라 함은 정말로 내 모습을 보고 내 영혼을 봤을 때 한 치의 티끌도 없는 그런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성별된, 구별된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어제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 내가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자기들의 거룩한 부르심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을 실제로 나의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능력 있고 깨끗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란 아무런 죄도 없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정말 특권과 감사함을 느끼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고자 발버둥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그런 거룩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죄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된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삶이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오늘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거룩한 하나님을 닮고자 애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성도와 대조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4절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그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나와요. 그들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추석 한가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명절 같은 이런 날에 제사를 지내는 데가 많이 있죠. 그들이 왜 제사를 지냅니까?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무엇이죠? 조상을 위해서 지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속뜻은, 그 속의 의미는 좀 달라요. 조상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나의 복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나의 사업에, 우리 자녀의 진로에 어떠한 해도 없이 정말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진로와 사업과 나의 직장 속에서 결국 나를 위해 복을 비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거룩한 자, 성도, 존귀한 성도는 다른 곳에서 복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복을 찾습니다. 5절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요 여호와만이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분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죠.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의 말을 반대하는 이 시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너희들이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세상이 정한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모든 요구들을 거부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키시는가? 두 가지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7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에 양심이라는 것은 그 원문에 보면 이제 콩팥을 의미하는 거예요. 콩팥은 이제 가장 내 속에 은밀한 곳, 내 몸의 가장 은밀한 곳, 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가장 사적인 것, 개인적인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고민들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살아가라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한 켠에 있는 세상의 기준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세요. 훈계와 교훈, 살짝 부정적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훈계와 교훈이라는 이 방법까지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11절에도 나오는데, 이는 우리를 스올로 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밤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훈계하시고 교훈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귀에 단 말씀, 내가 받기 편한 말씀, 내 마음이 좋은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 좋죠. 그러나 내가 부서지는 말씀, 내가 무너져야 하는 말씀, 그 말씀도 달게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두 번째 방법, 8절이 이어서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완전 무장한 전사는 오른쪽에는 검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왕이 앞을 나아가면 그 주위를 지키죠. 왕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왕을 보호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어떤 사람을 자신의 오른편에 둔다는 것은 굉장한 신뢰의 표현이자 영예로운 자리인 거죠. 근데 반대로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오른편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분이 자신의 방패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세상이 아무리 풍요로운 것으로, 명예로운 것으로, 높아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반대로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방패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지키시고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도,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방패로, 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작아 보여질 때가 있죠.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심지어는 내 존재 자체가 너무나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어서 흔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다라는 뜻은 가난하게 되다라는 뜻인데, 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난하여서, 마음의 심지가 약하여져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해지고 가난하여
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죄와 가치에, 또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정말 애를 많이 쓰지만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저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악인이 우리보다 더 높아져 가는 것만 같고 더 부흥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들에 비하면 오히려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아무리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존귀한 성도로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있는 우리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오른편에 서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의 육체가 안전하며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길, 수월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그래서 정말 영원한 즐거움과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우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조롱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거룩한 자들의 산업과 자네소득과 분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사그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호와의 존귀한 성도들의 오른편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밤마다 나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수월의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추석을 맞이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도 만나고 또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존귀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발버둥치는 거룩한 자로서 이번 추석 한가위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